박수들을 못 치르시네. 박수들을 못 치시는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늦거든요. 유튜브가 송출이.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파란 하늘이 비온 뒤에 맑은 하늘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저렇게 한결같으시다. 그리고 보는데 구름이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름은 내가 56년 되도록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건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제가 사실은 시인이 되고 싶었답니다.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오늘 찬양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늘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보십시오.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는 어느 느헤미야가 자기가 일정 기간을 살아낸 다음 회고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때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기록을 하건 회고록과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는 그 간청으로 회고록의 끝을 마무리한다는 게 제 마음에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구나 라는 기록을 남긴 거 아닙니까? 특별히 느헤미야가 산 곳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틈에 산 게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방 나라에 자기 아버지 엄마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출생한 상태에서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자라서 왕과 함께 독대할 만큼의 높은 관직에 앉은 이후에 꿈과 소원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 봤더니 매일 아침 만나는 왕한테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만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분명하게 회복하는 규율과 규례를 정한 그런 기록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구나. 비록 나서 자란 곳은 페르시아인데 살아낸 모습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만하도록 글을 남겨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회고할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은 주인 앞이다. 주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날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날의 주인 앞에서 할 말이 있도록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듬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당한 일들을 그렇게 회고하고 자신의 인생 마무리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주전 464년에서 424년까지 페르시아의 왕을 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기록하지만 여러분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술을 공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술 맛을 보고 왕 앞에 진설하는 그런 음료들을 맛보면서 어떻게 되나 감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대화하고 독대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치세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처음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딱 살피다가 야 오늘 안색이 좀 다른데 너 무슨 일 있냐? 이 정도 말할 사이면 가까운 사이입니까? 먼 사이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고 매일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제국의 왕 앞에 서스럼 없이 매일 만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과 위상은 겸비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대한 소원을 현실에 아파하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뭔가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집중되다 보니 왕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자신이 실수해서 깜짝 놀랐죠. 내가 왕한테 이런 수색을 보였나, 근심을 보였나 놀랬지만 주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끝은, 기도의 끝은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한테 전권을 위임받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이처럼 신앙적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업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도 느헤미야서만큼은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답과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규례가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기준을 갖고 사냐고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의 흐름상 예레미야에서 29장을 보면 여고냐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선포한 말씀은 그겁니다. 앞으로 간 세월이 70년인데 70년 세월 헛되이 살지 말고 한탄하며 살지 말고 남 욕하고 살지 말고 열심히 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너희가 사는 땅에 평안을 구하고 축복해라. 그래야 너희의 삶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듣고 포로로 잡혀가면 현실은 눈물 나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있고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않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율법에 특출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열심을 펼쳐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자란 세대였고 그것이 엄마 아빠가 한 시대를 책임지고 감당했던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인생들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이 차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역대기나 사무엘서나 이렇게 하죠. 역대기를 보면 예언의 말씀이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거 아닙니까?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국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메대와 바사는 동쪽 변방에 있던 곳이었는데 힘을 얻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벨로니아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수르도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바벨론도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은 큰 땅덩어리에 주된 도시, 그러니까 세력,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동쪽에 있던 사람이 제일 끝에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이 되는데 처음 메대와 바사국은 고레스가 왕이었고 메대는 자기 외삼촌 다리오가 왕이었는데 다리오가 한 60 몇 세 돼서 금방 죽을 정도로 노쇠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력을 가진 메대국의 왕이 자기 외삼촌이어서 처음은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스파르탄 보면은 다리오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다리오가 페르시아 크세누세스 1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 그런 흐름에서 나온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국의 힘이 자기 외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메대 바사국의 왕이 됐던 겁니다. 그때 딱 봤더니 그때 다니엘이 성경 딱 펼쳐놓고 우리가 여기 온 지 70년 됐는데 성경에 당신 이름이 있다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기 100몇십 년 전에 자기 이름이 있는 성경책이 있을 수가 있냐고
딱 보는데 이때 당시에 고레스가 펼친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었고 다종교 정책이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을 가져야 이 제국을 다스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각 민족마다의 신을 인정하는 틈에 그 기묘한 사회적인 상황이 다니엘이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성경책 뒤밀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해서 고레스가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러면서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처음이 성경에는 뭐 사회학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첫 번째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한 4만 명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딱 이제 무리를 갔는데 여러분 거기도 보십시오.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뭐냐면 바벨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벨론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총독으로 보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 자란 상황이나 문화가 어떻고 뭘 교육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떠하냐. 이름은 수룹바벨인데 바벨론의 아들인데 성전 지으려고 와서 축대 쌓고 약 15년 동안 정신없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방해도 많았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온들이 박해온들을 빼려고 그래 우리말로 박해온들을 빼내려고 그러냐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70년 동안 땅 차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방해가 많으니까 바벨론에서 좀 편히 살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야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멈췄던 겁니다. 그때 딱 등장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였던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이러고 살고 있냐. 방해가 있다고 못할 이유가 없냐. 스스로 좀 굳세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성전은 저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우리는 완벽한 집에 살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고 재물 다 가지고 왔는데 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던 집 같은 거를 막 꾸미기 시작하고 지어놓은 겁니다. 선지자가 보기에 황당한 날은 10년이 넘어가는데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이거 집중하자. 그게 학계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돈 열심히 벌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벌어버리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우리가 얼마 전까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10개를 심었는데 하나만 얻는 이유를 모르겠냐. 하나님께서 채우질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자. 그게 학계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오전 예배 1시간 동안 학계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세 권을 여러분 통달하는 겁니다. 네? 아주 내가 엑기스만 설명해 드릴게. 그리고 1차 귀환한 사람이 성전을 딱 재건한 다음에 성전만 세워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성전 있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걸 딱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때 바벨론에서 자랐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소문난 사람인 겁니다. 왕이 봐도 이 사람은 정말 똘똘해요. 에스라서 7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계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도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의 보냄을 받았으니 즉 왕과 함께 제국을 통치하는 7 자문관들이 뭘 필요로 했냐 하면 에스라와 같은 율법 학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확실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궁금하죠.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절실하게 지금 예루살렘에는 에스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응? 이게 신기한 겁니다. 내가 좀 찾아봤어. 봤더니 여러분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에스더서.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잖아. 왕후 와스디가 그 사람이 그리스에 전쟁하러 갔다가 좀 참패를 했는데 다시금
그 아버지의 복수 이러면서 그게 이제 영화 그 스파르타에 나오는 그때 그 시기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같고 진 것도 같고 애매하니까 일단 127개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면서 자기 부인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왕후, 그러니까 왕후가 좀 삐졌어. 나가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왜 자꾸 날 불러대냐고 나도 잔치하고 있는데 안 갔어.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래? 이게 지금 잘하시라고. 왕후가 저 정도면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 무시할 거라고. 이렇게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아하수레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왕위를 폐위해버렸어. 그리고 뭘 해야 돼? 왕후를 뽑으라고. 그때 등장한 여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였던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그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출생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다. 말이 돼 안 돼?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율법과 규례에 대해 이렇게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성전이 세워졌으면 율법이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만 하겠냐고요. 엄마 에스더가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거지. 네가 비록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잘 기억해라. 그거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7 자문과 당시의 제국의 왕이 성전 생각하며 율법학자를 보내겠냐. 그게 2차 기원이었던 겁니다.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허물어진 규례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규율을 확실하게 세워지는 건 아니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또 시간이 갔는데 하다 보니 자기들이 편리한 것, 살면서 유익한 것 쫓다 보니까 뭘 못했냐면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너무 쉽게 돼버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성전 세웠다고 만족하면서 생활이 편하니까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를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성벽이 세워질 거 아니야. 왜? 자기도 왕궁에서 살다 보니 진짜 중요한 통치의 기반이나 다스림의 원칙이 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성벽과 성문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해? 어떻게 내 나라를 지켜? 그걸 세워야 돼.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사명을 품고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예루살렘 총독, 변방 같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총독의 임명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스라가 아무리 말씀을 외치면 뭐하냐고요. 물이 엎질러지면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합니까? 그걸 뭘로 짜내서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 엎질른 것을 회복하는 몸짓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등장을 해서 20여 년 허물어졌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확실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에 나온 얘기예요. 20년 허물어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성벽 세워지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일단 성벽이 세워지면 왕래가 불편하고 성문 걸어 잠그면 들어오면 나가면 자기들이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소를 하죠. 왕이시오. 제대로 좀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벽 세우는 이건 성문 걸어 잠기고 이제 세금 거둘 것이고 왕한테 반역하려고 하는 거라고 막 해갖고 또 몇 년을 멈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일단 스톱. 그리고 있는데 또 지혜로운 서기관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살았다고 함부로 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왕 곁에 뭐라고 말할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칙령을 보시라고. 이 칙령이 선대왕, 선친의 왕, 아버지 고레스 때부터 있었던 얘기라. 그러니까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고레스 왕 칙령 도장 빵 찍은 겁니다. 그 왕이 야 중단됐고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 너 가서 똑바로 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얘기가. 그 느헤미야가 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데 성벽이 허물어진 이유가 뭐겠냐. 그냥 편한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왕래하고 이방 사람하고 좀 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껄끄러운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쉽게 가자.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진 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벽이 허물어지면
결국은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돼가지고 예배하다 간다고, 즉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찾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서야 될지 가야 될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빨간불이면 가고 파란불이면 빨간불이면 가랜다, 또 빨리 가라고. 응?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빨간불, 파란불, 노란 다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란불은 파란불이니까 가고, 노란불은 노련하게 가고, 빨간불은 빨리 가고, 그냥 무조건 간다고. 그렇게 산 거예요. 벽이 없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걸 정리했던 거죠. 영이 무뎌지면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익숙한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감당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인정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던 겁니다. 세상 산다고 세상에 유익한 것, 좋은 것 다 취하고 있다고 그걸 만약에 버리면 나는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느헤미야는 찾아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나를 거룩하게 하라.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짓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삶의 고백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것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쉰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의 문제는 안식일, 즉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규모 있게 처리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자체가 성전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11조가 없고 재물에 대한 창고가 채워지질 않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걸 걱정하니까 어떡합니까? 성전에 없어. 그리고 어디가? 일하러 반일하러 가버리더라고요. 1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한 3개월, 석 달 아닥사스다한테 보고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놔도 그 몇 달 총독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 있는 거제물이나 소제물들 창고를 비워서 이방인 도비아를 위해 방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반일하러 가버렸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제사와 제물에 대한 것이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존중이 없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니까 누가?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날 들어오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니까 언제간 열겠지 하면서 성문 아래서 이방인들이 장사치들이 막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딱 쳐다보고 니네 왜 거기 있는 거냐? 성문 열리길 기다린다고. 성문이 열리지 않는다. 만약에 다음 주에도 거기서 자고 있으면 내가 군사를 보내서 너희를 체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 안식일이건 뭐건 개념 없이 왔다 갔다 되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것에 대한 존중이 의식 자체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주의 달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주일날 제일 멋진 분이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내 자녀들이 볼 때 내가 제일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 네? 어디 신문 보니까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다 집에서 혼나고 산다 그러더라고. 응? 나는 제 아내가 애들에 대한 정보를 잘 줘가지고 애들 심리나 이런 걸 잘 듣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엄마. 우리 아빠는요 맨날 혼나요. 누구한테? 엄마한테요. 아빠들이요 힘을 냅시다. 근데 그게 집사람이 제 아내가 해준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 나왔어. 대한민국 아빠들이 혼나고 산다. 쓰레기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다. 밥상에 오는데 옷 똑바로 입고 와라. 뭐 별얘기 다 알고 보면 자기 편으로 살다가
뭔가 좀 교율을 세우긴 엄마의 부르짖음이겠죠. 그런데 주일만큼은 집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기도해도 좀 힘이 나고, 주일만큼은 용돈을 줘도 좀 지혜롭게 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주일날 저녁 때 주는 거. 주일만큼은 애들 구박하지 말고 좀 칭찬 좀 해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아니, 공부한다고 애들이, 공부하라고 내보낸다고 애들이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놀 거 다 놉니다. 예? 일단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 편한 거 애들도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지. 천편일률적으로 다 내면 여기 요즘 같은 학원 안 가는 거 다 가. 다. 친구 만나러 가. 놀러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거기 다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 그 주일만큼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아빠 엄마 생각은 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엄마 아빠 가족들과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해서 네 실력이나 네 성적이 막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응?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면서 놀아도 교회에 가서 놀아라라고 할 만큼 지훈이가 심각하게 끄떡이네. 심각하게 끄떡이네. 아주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훈이가. 오라, 오늘은 내 날이다. 주일만큼은 내가. 그 메가스터디 회장 보십시오. 자기 엄마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너는 주일날은 그냥 교회에서 놀아. 그랬더니 남들 공부하는 시간 하니까 더 열심히, 평상시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컸다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게 허물어지니까,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한 이유야.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로 47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고 싶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격 사이에 창고갑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야 이거 먹을 거 없다. 그래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주여 찾아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곡간이 비었다고 나가서 밭일매러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던 사람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봐야 그 사람도 없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야, 성경을 봐라. 율법을 봐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거제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드려라. 여기서 거제물이라는 것은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화목제는 어떡합니까? 내가 소 한 마리를 딱 드리면 소의 넓적다리 뚝 띄어가지고 이거는 제사장 먹습니다. 그걸 거제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 2014년도인가 우리 집사님들 이스탄불에 갔을 때 컨스탄틴 성벽 봤죠? 성벽 안에 보면 안쪽을 걸을 때 길거리 이렇게 할 때 성벽이 우리 요 앞에 강단만큼 푹 파진 부분이 있죠. 이걸 성전에서는 비둘기낭이라고 해요. 비둘기집처럼 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문을 달아요. 거긴 습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건전한 기후에 선반들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아침 저녁 소제물을 드리면 소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차오는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 창고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야. 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이 느헤미야가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12장 47절에 수룹 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과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노라. 즉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매일 쓸 것이 그렇게 드린 재물을 가지고 공급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걸 걷어들인 것을 가지고 또 11조를 떼서 자기들에게 명령을 하다라고 또 중간 역할하는 레위인들에게 그 11조를 또 드리고 레위인들도 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아론 자손에게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모습이 성전 안에서도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한 거예요. 어디서 산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산 사람. 어떻게 남의 나라 산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활실하게 율법에 대한 규모를 찾겠습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잘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존중을 가진 인생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던 사울은 자기 왕위를 지키려 했다가 정신 나간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죽는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이었지만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중심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코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중심을 가진 다윗을 차라리 네가 이스라엘 왕 해라 그리고 영원한 왕의 보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주의 것이 있도록 하는 것.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준을 흐려지지 않게 하라. 23절부터 25절에 그때 내가 또 본 중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즉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다 통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감도 딱 봤더니 잘하는 애들 보니까 유다 방언을 몰라. 남의 나라 말은 조금 할 줄 알아. 이 도대체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 말을 모르면 어떻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면 25절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뭐를 뽑아? 머리털을 뽑고. 성경에 머리털을 확 뽑아버린다는 말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머리털을 뽑는 건다는 건요 굉장히 심한 치욕인 겁니다. 다윗 왕도 아람 왕 죽었을 때 그 아들 하다데셀이 왕 된 다음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나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너도 잘하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이 아람 왕이 아들이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옷자락을 볼기까지 보이게 쫓아버립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왕이 딱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니네 지금 집에 오지 말고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강 건너에서 좀 머물다가 와라. 이게 머리털과 수염에 대한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사회적 가치. 그게 가장이나 기성세대 어른에 대한 상징이 수염이고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 보면 수염이 나요, 안 나요? 예, 이렇게 덥수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터키 갈 때도 일부러 면도 안 하는 게 면도를 안 하면 애들이 애들인 줄 알더라고. 제가 동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좀 있어야 그런. 근데 자식들이 히브리 방언 못한다고 느헤미야가 본을 보인다고 그 부모들 아버지들 몇 명 데려다가 머리털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대망신이었다. 아주 확실하게 느헤미야는 왜냐 성경에서 나와서 이방 여인과의 통화는 단순한 이방을 믿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왜? 모계사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아이들의 신앙과도 연결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한 겁니까? 신의 선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허물어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 민족의 아픔의 이유를 꼬집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나라 쫓겨나가지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를 해야만 됐었냐. 26절 보십시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대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복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에서 제국에 자란 이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원흉이 솔로몬이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솔로몬 왕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이방 여인 1000명이 솔로몬의 지혜를 분별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당 세우고 우상을 세우게 했다. 따지고 보면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 우리도 열왕기를 보면 원흉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잘 산 것 같은데 망쳐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의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아픔은 너무 컸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희망이다. 그것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맡은 아버지나 엄마들 머리털을 뽑아버리면서까지 확실하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흔적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면 느헤미야도 아마 이런 신앙은 갖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앙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더 성경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죽했으면 메가스터디 회장이 자기 할머니의 신앙을 지금도 얘기했냐. 나 시험 볼 때 할머니가 일주일 금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지금 또 내 자식 성경 낳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것도 웃기잖아. 열심히 하는데. 성전을 재건한 예루살렘의 삶은 무너졌는데 페르시아 왕궁에 살던 느헤미야는 그것을 더 애통해하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리고 앞부분을 보면 사회적인 어려움의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인 거라.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힘들다고 막 그래요. 원인을 봤더니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남는 경우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고관들이, 귀족들이 뭘 했냐면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있다가 좀 돈 벌고 왔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기근 있고 흉년일 때 돈을 빌려주고 혹은 밭을 빌려주고 감남원 빌려주고 돈 이자를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짓을 왜 니들이 나서서 하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서 5장 11절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오늘 이후로 이자 받지 말고 이자 받은 거 있으면 거기에 100분의 1은 오늘부로 다 들려주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완전히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옷 털듯이 하나님께서 다 빈털털이 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무섭죠. 굉장히 예레미야가 단순히 성벽 재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 자체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에 되도록 충동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어디 충동?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말로 안 되니 힘으로라도 규모를 잡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는 막힘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나와서 자란 곳은 페르시아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빠 엄마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킬 것을 지키며 살자. 그래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한 번이라도 내 자녀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고 아빠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등허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자녀를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적어지니까. 안 그래요? 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손잡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말하는 게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게 사명. 얼마나 느헤미야의 엄마 아빠가 절실하게 살았으면 제사장들보다 더 분명하게 기준을 갖췄겠냐고. 그건 나라가 두 쪽 나도 우리가 망해서 여기 살아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살았을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가정이 희망이다. 알고 보면 거대한 민족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크기는 다르지 상황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바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무너짐의 원인을 제거하라.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28절 29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누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1장부터 등장한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 도비야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좀 할만하면 나타나서 비난하고 할만하면 나타나서 욕하고 할만하면 나타나서 전쟁하자고 위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알지? 뭐 이렇게 잘 알지? 아니 성벽 재건한다고 사람들 모아놓으면 그때 와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알고 봤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산발랏과
대제사장 집안이 사돈 삼은 겁니다. 대제사장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집 사위로 들인 겁니다. 도비아는 아예 대제사장의 사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뭔 한 번쯤 할 만한 하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성 밖에서.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듣고 심히 근심하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잘된 꼴을 못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 사위가 되고 사돈이 됐다니 예루살렘 꼴이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그걸 나중에야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왜냐?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만나러 거의 거리가 아무리 빨리 갔다 가도 석 달 아니면 6개월입니다. 그 몇 개월 성 비운 사이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던 비둘기나 소재물이나 거제물이나 제사장들 외인들이 먹을 거 쌓아놓은 창고를 다 비워버리고 도비아를 위해 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성전을 비난하고 예루살렘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들여놨던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와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알고 봤더니 사위였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다시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거제물을 쌓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13장에 기록해요. 그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을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 그와 동명한 자가 많으니라. 무술람은 성벽 재건할 때 옆에서 충신노로 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 딸을 도비아의 집에 시집 보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대제사장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세워져도 삶의 규모를 지켜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돌아와서 느헤미야서 13장 5절을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유다인을 비단하고 조롱하고 위협했던 도비아를 위해 방을 만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총동 노릇을 똑똑히 했습니다. 확실하게 내던지고 정결케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규모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대제사장 집안이라고 옆에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쫓아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진 채로 방치됐던 것은 바로 특정 인물들의 인맥 때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비웃고 분노하는 이들이 사돈과 사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인맥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선을 긋은 겁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정리할 걸 정리하자. 그리고는 쫓아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쫓아내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맞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총독이었던 내가 자라며 페르시아 왕 곁에서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회고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유도 돌이켜보니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하지 못한 것이 나로 인해 52일 만에 해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그릇을 깨끗하게 지키기만 하면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기준인 삶입니다. 그것을 몸부림치며 지켜낸 정결한 인생의 기도는 확실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가정과 인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